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28번째 시간으로 율법은 쉽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장례 기간 동안에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촌철살인의 어록들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새삼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말들이 저한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고 마치 그분의 유언인 것처럼 기억할 만해서 내가 간직해 둬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국회 연결식장에서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했던 고인의 장조카가 전해준 이 한마디입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에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것이 필시 가장 올바른 길일 것이다. 무언가 어려운 결정에 상담을 청했을 때 그가 조카에게 해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종교적인 태도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인, 그가 삶을 대하는 진지함과 윤리성, 명백한 순수함과 치열한 자기 헌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헌신, 그 충성의 자기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자기 부인을 능가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투 자체가 자기 부정적으로 발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종교적으로 들리지 않을 뿐이지, 무신론적으로 들릴 뿐이지 굉장히 사실은 종교적인 헌신이, 순수한 충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이 한마디야말로 그의 신앙 고백이며 그가 남긴 진정한 어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칫 실천으로서 증명해야 될 성실을 남겨둔 채, 혹은 그 구체적인 성실의 과정을 건너뛴 채 연역적으로 혹은 귀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발설하는 어떤 절대적 언어, 뭐는 뭐다, 이거는 이거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 말이죠. 이런 절대 언어들을, 거기서 나오는 섣부른 자단과 판단들을 경계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에 품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회와 시기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와 시기라는 것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언할 수 없다, 어떤 일이 닥칠지. 그런 말씀을 자기 심장에 품고 자기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자기의 말로 해서 남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말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분명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말로 내세울 때가 되면 마치 개구리가 배를 한없이 부풀려서 허풍을 떨듯이 분수에 지나친 허영의 소리가 돼버립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라면 그물에 걸리기 전에 물고기, 올무에 걸리기 전에 새와 같은 상태의 유예된 어떤 자유로움, 유예된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특권으로 노회찬 의원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친 허영의 소리들, 그런 말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보다는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린 그 다음에 전도서에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크게 생각이 들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걸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보다도 뜨거웠다는 100년 내의 큰 더위를 먹어서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일상적인 소용이 된 듯한,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저의 패친들이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거의 페이스북이 그냥 붐을 알리는 알림장이 돼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상실과 슬픔이라는 것도 그만 무감각해진 그런 탓도 아니고 오히려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 주는 비정상적인 비현실감의 충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듯이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무리를 지어 달리듯이 아마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패키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았던 호시절들은 다 지나가고 앞으로 이제는 이런 일 외에는 없으리라는 어떤 불길한 조짐이 암담한 묵시처럼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염천의 복중에 냉방병에 걸린 것처럼 혼과 맥이 창백해져서 도무지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유명해진 그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설에 나오는 투명 인간들처럼, 거기서 말하는 그 투명 인간들은 강북에 사는 아줌마, 50대 아줌마들이 다 일제히 그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가득 채워갖고 강남에 있는 건물들마다 다 요소요소에 내려서 그 건물들을 유지하고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그 아주머니들, 그분들을 노회찬 의원이 투명인간이라고, 세상이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그 투명인간처럼 너무나 생생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투명인간이 돼버린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생각해 보면 투명인간이 된 게 아니라 투명인간이었던 그 사람의 실제성이 갑자기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실제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세상에 없어진,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저에게 그만큼 추상화된 인물로 존재했던 것이 분명한 거죠. 대중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람들이 자명하게 알고 있고 안다고 생각해 왔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것이죠. 단편적인 그의 어록 외에 사실 저는 그의 출생이나 경력이나 그가 싸워왔던 어떤 내용이나 그가 발의한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노회찬 의원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늘 항상 존경했고 지지했고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하나도 그의 말을 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늘 좋아했고 존경했지만 그의 당에 표 한 번 준 적이 없었고 그의 정치를 위해서 후원금 한 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실로 그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자기의 가난한 지혜로 건진 지혜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진보 정치, 가난한 정치, 어서 오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정치인들도 말이죠.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중을 몰고 다니면서 거대한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보 정치 한다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일도 없고 맨날 패배만 하고 국회에도 등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나 없나, 매일 이런 거나 따지는 군소정당으로 그 가난함에 대한 멸시,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도 멸시를 받아왔고 그들의 말을 건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 거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깨달음 같은 신비로움이 있는 것인데, 전도서 기자가 내가 크게 깨달았다 그런 것처럼 크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하필이면 제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의 길에서, 우리의 길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길에서 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로 믿고 지향하고 있다. 비록 내가 무명이고 가난하고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노라 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길 가운데서 나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했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삶을 역시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멸시하고 판단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동일한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가난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경멸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단지 부자가 되지 못한 질투인가요? 이러한 자기 모순 때문에 실제로 그 가난함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깨우침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의 영전에 가서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조문을 함께 가자고 얘기했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고, 그 비현실과 충격과 창백함과 신비로운 깨우침 속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것이 이런 자기 모순과 위선 가운데 실제 존재해 왔구나 하는 깨우침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저의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 참회의 기도에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게 살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의 존재에 관한 우리의 안다는 생각의 추상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길이 옳다, 지지한다, 멋있다 라고 할 때의 그 안다는 것의 추상성, 이 알의 추상성은 그의 가난함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고 멸시이고 판단이고, 그것이 바로 비판인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메시아장이라고 일컫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메시아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도올 선생이 노회찬 의원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씀이 고지 들리지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들은 또 우리가 우리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예수라는 말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예수님,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예수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는 두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메시아적인 일을 행하신 예수, 인간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가 죽은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으로 변화시키는 영으로서의 예수를 알고 있다. 이 두 예수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에게서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저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서에 기록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안에서 같이 들어있다면 신적인 신앙과 인간적인 신앙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와 같은 신적이고 인간적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신성의 삶이 또 인간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는 그러면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런 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한다거나 예수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노회찬 의원은 예수가 그렇듯이 우리 시대의 속건제물, 화해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물건, 희생물이 되었고, 그의 어록은 예수가 그렇듯이 우리 시대의 예언이 되었고, 그의 선택은 예수가 그렇듯이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가장 필요했던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그를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부른다고 우리들의 신앙에 무슨 대역 불경의 죄가 빚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령 인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비하면서 인간의 의로움은 아무리 의로워도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추상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의 실천하는 사람을 살았을 때도 그를 멸시했으면서 죽어서 이제 속건제물이 되어서 그의 삶의 메시아적 의미가 밝혀지는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멸시해버리려고 하는, 무슨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멸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악순환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영원히 십자가에 박제함으로써 복음서 책에 기록된 예수들을, 역사적 예수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그런 장치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그를 불렀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될 겁니다. 그에게서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안에서도 결코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 멸시의 다름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제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은 그의 삶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인간 예수잖아요. 그의 삶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인칭의 고백으로 읽어야 됩니다. 1인칭의 말로. 말하자면 이 어록은 그가 죽은 뒤에 발표된,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듣지 못했던 그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예수 자신인 거죠. 예수 자신이 누군가에게 네가 지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를 비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아까 말했잖아요. 비판이라는 건 멸시입니다.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가진 자들,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 로마 제국과 결탁해 있는 자들, 부자들, 기득권층, 그들의 제도, 그들의 체제, 그들의 질서, 그들의 법,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의 방식, 전부 다 그 본질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한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자유에 위배되면서도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세습하려고 욕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세습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신학, 그것에 맞는 신앙, 그것에 맞는 법, 그것에 맞는 생활 방식 이런 것을 추종하고 만들어내고 공고화시키고 있는 자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나로 하여금 공격을 받지 아니하려면 너희들이 먼저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을 철회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일체 그냥 뭐 나쁜 것을 봐도 뭐 좋은 것을 봐도 일체 비판하지 말고 마음에 꽁꽁 감춰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 논점은 사라져버리고 주제는 왜곡되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반역이 되고 맙니다. 반쪽짜리 번역은 반역, 완전한 거꾸로가 된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시대의 천국, 하늘나라의 선생이요 예언자요 진리를 밝히는 빛이자 맛을 내는 소금이고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부터 비판하지 말라고. 그들이 나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비판에 대한 당연한 돌려받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어떤 견해, 그것이 비판이고 멸시고 미움이고 적대건 간에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반대급부가 돌아오게 마련인 거죠. 율법의 몇몇 조항을 그때그때 자기 도덕과 윤리인 양 앞세워서 남의 작은 티를 부지런히 발견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의 들보를 깨달아라, 이렇게 비판하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노회찬 의원의 죽음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리들은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자살은 죄다, 아니다, 이딴 객설들은 그만두자는 말씀입니다. 자살이 죄가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그 가난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체, 그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의 그 안식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벌써 인위적인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욕망,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이 체제, 그 속에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같이 더불어서 욕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태도, 그것이 죄인 것이죠. 노회찬은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온몸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4천만 원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수조 원, 수천억 원씩 착복을 한 사람들도 끄떡없이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둘의 체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체제가. 그러한 보다 중요한 무리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난이라는 것에 닿지 못해서 추상적인 외적 형식만을 가지고 물그늘어지고 있는 종교적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에게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너는 성전 파괴자다, 너는 교단과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너는 혼자 중불난 위험한 존재다, 너는 유구한 전통에 빛나고 있는 고색 창연한 우리들의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초계와 같이 여긴다. 물론 초계와 같이 여기죠.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지푸라기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신으로 섬겼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초계와 같이 여긴다 이건다. 그것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적힌 그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에 적힌 그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올무가 되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전체주의밖에 안 되죠. 그 전체주의 속에선 뭐가 나옵니까? 관료주의밖에 안 나옵니다. 윗사람 눈치 보면서 뭐 잘못한 거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최소한의 법을 지켜나가는 태도, 그에 따르는 온갖 부패와 늘어남, 줄서기와 권력 노릇, 상업적 이해와 이해의 담합, 세습 같은 거죠. 그 반대의 싸움 같은 엉뚱한 각축들이 그 속에서 벌어집니다. 진리를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이고 토대이고 기본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땐 원리를 배워야 되고 토대를 구축해야 되고 기본기를 익혀야 돼요. 그것을 다 익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개성과 선택의 문제에 따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본기 이후에는 각 사람의 노력의 여하, 각 사람의 개성의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달라져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기본기를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토대인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고유한 개성과 나의 창조력과 아까 전도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기회와 시기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생을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미지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온통 부활을 믿는 데다 자기 삶을 바칩니까? 예? 거기서 졸업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영원히 학교에 남아 있을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벌써 우리가 그것을 다 믿었으면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숨도 못 쉬고 삽니까? 그냥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건 벌써 아직도 그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아빠와 나의 참된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정말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벌써 그 아빠와 나의 기본 신뢰 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다 용납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짓이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랑의 힘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개성과 하나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절절매면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겁니까? 또 24시간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데,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고개를 하늘로 역으로 꺾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24시간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전도만 하고 뭐 선교만 하나요? 목사, 선교사, 신부님, 뭐 스님, 그런 분들도 그렇게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 전도고 뭐 설교고 이런 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주 미시적인 마음이라는 이 진리의 세계,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이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들이 외적으로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소 한 마리의 털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마음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한 가지를 붙들었으면 형식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면. 형식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한 가지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이 뭐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두 번째 문단은
그들 자기 눈에 들보를 품고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읽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토록 알량한 그 거룩한 율법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나 같은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들이 마치 개처럼 여기고 있는, 숨겨져 있는 메시아적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고상한 율법을 주지 말라. 너희들의 그토록 대단하고 고상한 진주를 나 같은, 우리 같은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우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그것을 염려하라. 아주 고강도의 풍자죠. 나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도 거룩하게 보질 않고, 너희들이 고상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고상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너희의 진주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으로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이 허영과 욕망과 더 높고 먼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가요,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고상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 정도라는 그런 걸를 떠들어대는 자아실현의 종교를 믿지 말라, 이겁니다. 자아실현을 설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를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알리는 그런 방식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에 불과한 거죠. 진정으로 고상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뭐예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이겁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면은, 마음이 진정한 문제라면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님, 저 사람을 그냥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그래 때려지나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안 때려도, 저것을 그대로 놔둬도,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질식되지 아니하고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나의 강함이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거. 그것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뭐를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 내가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성전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교단도 필요 없고 교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밖에 없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게 우리의 신비인 것입니다. 지금 종교가 이거 하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건물과 사업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로 이 진리 하나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천하무적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없고, 그것이 다 마음의 문제라면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얻기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써붙인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하지만 다 영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영. 예?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겠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령, 좋은 것, 곧 마음의 변화, 마음이 갇혀있는 마음의 문제에 대한 해방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주심으로써 저 외식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온갖 율법의 목록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 갈 수 있고 온갖 율법의 목록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고상한 진주, 고상한 율법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이고 선지자야. 어떤 겁니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것을 너도 남에게 행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1대1의 법칙, 영원한 질서, 이것만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비판하지 말라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비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렇죠?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셨던 율법에 대한 종합적 비판에 대한 결론이죠.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의 율법으로서의 10계명을 대체하는 10계명이지만 실제로 다 풀이하면 수백 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그런 걸로 사람들 구속하지 말고 율법은 참으로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그것은 먼저 구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이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같은 존재적 삶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종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탈종교인 것이고 그 위협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종교의 선언이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일체의 어떤 영적,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미당 서정주 시인의 성남꽃이라는 시입니다.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내가 놀래 깨어나면 너 깨는 서슬에 나도 깨어나서 한 30해만 더 살아볼 거나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30해만 더 한 번 살아볼 거나. 미당이 1969년 54세 때 쓴 이 시는 선조 때의 저작인 대동운옥이라는 데 책에 실린 옛 얘기에서 취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자기가 이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쓴 수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그 당시에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뇌를 하다가 대동운옥에 실려있는 이 이야기에서 일말의 영감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뇌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시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신라 사람 최항의 자는 성남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부모가 그들 사이를 막아 만날 수가 없었다. 몇 개월 뒤 최항이 갑자기 죽었다. 8해가 지나 밤중에 최항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니 여인은 그가 죽은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반갑게 맞아들였다. 최항은 머리에 성남꽃 가지를 꽂고 있었는데 여인에게 나누어 주며 말하기를 부모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살기를 허락하셨소. 그 때문에 온 것이요.
마침내 여인과 더불어 그의 집에 돌아와 최항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밤이 장차 밝아오려 하는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 집 사람이 나와서 그녀를 보고 온 연유를 물으니 여인이 모두 설명하였다. 그 집사람이 말하기를 최항은 죽은 지 8해가 되어 오늘 장례를 지내려 하거늘 무슨 괴이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서방님께서는 저와 더불어 성남꽃 가지를 나누어 꽂으셨으니 이것으로써 징험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을 열어보니 시신의 머리에 성남꽃 가지가 꽂혀 있었고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으며 신발은 이미 헤어져 있었다. 여인이 그가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하며 기절하려 하거늘 최항이 이에 도로 살아났다. 그들은 30년을 함께 살다가 죽었다. 는 얘기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고등학생 때 작곡했다는 성남꽃,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본래 악보가 없이 고인이 부른 노래만 남아 있었던 것인데 추모하는 분들이 음률을 더해서 악보를 써서 완성시킨 노래입니다. 제게는 노래가 시보다 더 강렬하고 그 노래, 노회찬 의원의 삶이 미당의 시를 완성시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체적으로 완성시켜 주었다. 인간은 다 죽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뇌라는 게 뭡니까? 예? 저희 예정이가 생일날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걸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난 거죠? 한 번 죽는 이 삶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까요? 이 나의 육체의 명백한 죽음이 선고되어 있는 유한한 삶에 있어서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 생명성을 어떻게 내가 확보하면서 어차피 죽을 걸 왜 태어났니라는 질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충성이나 교의에 대한 믿음이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안정감 따위일까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박한 것인지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명백한 죽음의 공허, 그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삶에 대한 사랑, 그 생생한 생명을 회방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진실한 고뇌,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향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치열한 기도. 하나님, 이건 뭡니까?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이거는 뭡니까? 이 죽음은 어떤 형상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박힌 겁니까?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교의이고 신앙이고 교단이고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도구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의 전체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사형 선고들을 주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그 죽음이 무효화되면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기도를 통한 구원의 맛을 보고 마음을 바뀐 사람이 한 번 바뀐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를 붙드는 그 일관성입니다. 한 번만 맛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나는 저 사람이 죽여버리고 싶도록 너무나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놈, 그놈의 형상, 그놈의 맛, 그놈의 강도, 그놈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느 날 그것이 완전히 무효화되면서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기도의 맛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받아들인 모든 상처와 절망과 그 상처와 절망의 형상들과 그 마음의 흔적들과 그것이 옹이져 가지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발견되는 즉시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에 익어져서 무슨 주술처럼 입으로도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첼로를 배우던 고등학생이 아마 상당히 조숙했던 모양이죠. 한 번 죽는 마음으로, 그 최항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한 번 죽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희열. 죽어서도 당신과 함께 30년은 더 살 것이다. 희열을 맛본 그에게 그의 의로운 삶과 염결한 죽음에 대해서 애도는 고사하고 자살은 죄라고 꼰대 소리를 하는 것은 그 머리 가슴에 면류관처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성남꽃을 꽂은, 이미 고등학생 때 말이죠. 고등학생 때 이미 성남꽃을 꽂은 그 고등학생의 수준만도 못 되는 그런 종교인의 부박한 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영성의 부박함이죠. 그 영성이 그를 내내 숨겨진 자가 되게 하고 투명인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투명인간들을 발견해내는, 그들의 진가를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숨겨져서.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도 못 되는 바리새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교의와 교단의 배경을 철보장으로 삼고 비판으로서 만인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뭐는 뭐가 잘못됐고 뭐는 뭐가 잘못됐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예수는 건너뛰어버리고 오히려 신격화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자들. 왜요?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얻은 것은 거짓된 것이죠. 이 세상에 얻어야 될 것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보배가 얼마나 많은데 이미 다 얻은 듯이 저런 기고만장한 삶을 살면서 자랑한단 말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숨은 빛에 대한 멸시이고 외면이고 비판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욕망에 대한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숨겨져 있는 투명인간 예수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 모순과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숨겨져 있는 가난한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비판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비판이요, 하나의 멸시요, 하나의 판단으로 기능하면서 그 하늘나라에 의해서 그대로 비판당하고 멸시당하고 판단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추상성의 분리의 악순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교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류와 패착을 시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눈을 떠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진정한 하늘나라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도 거스름이 없이 스스럼 없는 길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예수의 길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계 짓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이 응답 소리를 우리 모든 각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